전심을 다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었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예요. 이름이 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두 사람이죠. 사실 엘리야 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우리의 머릿속에 딱 떠오를 텐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대결이에요.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헛된 우상들을 섬기던 850명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850대 1이 대결을 펼쳤는데, 송아지를 제물로 잡고 그 위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있는 곳에서 우리 한번 증명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 대결이 이루어졌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또한 그 모든 이 세상에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증명하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엘리야가 유명한가 하면 엘리야가 이 성경에 나오는, 아니 인류 역사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죠.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 딱 두 사람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구약의 예언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몇 명만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두 인물과 친히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셨거든요. 율법과 선지서. 율법과 선지서를 보면 이 말씀은 곧 구약 성경의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 그리고 선지서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 정도로 엘리야는 성경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과 역할이 상당히 컸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이제 뒤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는 어떨까요?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강조했던 선지자였다면 엘리사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자였어요. 엘리야가 그의 마지막이 이제 가까워왔을 때 엘리사에게 네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은 적이 있으세요.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한 거 기억하세요? 갑절에 영감을 주소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절에 영감을 주소서라는 그러한 바람은요, 엘리야가 감당했던 놀라운 사역을 자신의 힘만으로선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것은 그의 욕심이 아니었어요. 그의 욕심의 표현이 아니라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간절함 때문이었을까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비교해 보면은요,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보다 엘리사가 정말 2배로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엘리야의 기적은 성경에 7개가 나옵니다. 7개가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은 14개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2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바람을 들으셨고요,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이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의 임종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 죽기까지 마지막 사역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1차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워왔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대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발견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회는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 14절을 보면은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나와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사실 엘리사가 9장 이후에 지금 13장에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50년의 시간이 흐른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제일 처음 엘리야를 만났을 때도 역시 성인이었거든요. 따라서 이때에 그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가 80을 넘겼을 때였을 거예요. 육체적인 나이 80을 넘겼을 때, 그러니까 엘리사의 죽을 병은 노환으로 인한 병이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노환으로 죽게 되었을 때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요. 그리고 그에게로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엘리사가 당시 시대에 미쳤던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의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당시의 왕이 흘렸던 눈물은 엘리사를 정말 깊이 사랑하고 존경해서 나왔던 눈물이기보다는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떠날 텐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담긴 그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요, 요아스 왕이 정말로 진심으로 엘리사를 존중하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엘리사의 충고에 따라 우상 숭배를 버렸을 거예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통치했던 기간 동안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0절, 11절 한번 보실까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0절, 11절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요아스 왕이 16년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엘리사가 분명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몇 번이고 강조했을 텐데 이 요아스 왕은 그 말을 따르지 않고 계속하여 여로보암의 길,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가 엘리사 앞에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는요, 당시의 이스라엘의 정세가, 국력이 나날이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람과 같은 큰 대적국이 자신의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침략해 올 그 시기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방어할 만한 군사력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곧 죽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라는 그 두려움이 지금 요아스 왕의 그 심리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불렀던 것처럼 당시에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에 엘리사는요, 지금 그 노년의 그 상황에서도 15절을 보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데 요아스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활과 화살을 집으라고 그래요. 활과 화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기예요. 전쟁에 쓰이는 무기요.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행동은 이제 곧 임하게 될 아람과의 전쟁과 관련된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16절을 보면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활을 잡으라고 명령하고요, 동쪽으로 열린 창을 향하여 화살을 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그런데 왜 하필 동쪽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에 그 왕의 손 위에 이 엘리사가 자신의 손을 위에 얹죠. 그러니까 자신의 손을 위에 얹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왕에게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위임하는 그런 상징적을 하고 난 이후에 동쪽으로 열린 창을 향하여 화살을 쏘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17절에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요, 화살을 쏘기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일단 순종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줘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고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왜 전에 설명하지 않고 순종한 후에 이것을 설명해 줬을까요? 이거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 왕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요아스 왕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열린 창을 향하여 화살을 쐈어요. 그런데 이 화살은 어떤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화살이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도 말씀하죠.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 왕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나,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지금 보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많은 병사와 어떤 무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이제 이 엘리사가 죽으면 우리나라 어떡하나, 지금 전력에 너무 밀리는데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고 승리를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미 전달이 된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말을 딱 알아듣고 전적으로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왕이 취했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왕은요, 동쪽으로 화살을 쏘라고 해서 쏘긴 쐈지만 이게 뭔 의미냐, 되게 속으로는 아유 바보 같다, 어리석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인 이후에 왕이 또 따라하는 어떤 행동을 보면 아, 왕이 그런 마음으로 했겠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승리라고 대표되는 어떤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기회는요,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기회가 우리들에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임한다. 무엇이 준비되어야 됩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몇 번의 기회가 있을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 맞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뢰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더 복 주시기 원하신 거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기회가, 믿음의 기회가 주어질 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나의 가족이, 나의 아버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요, 전심을 다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들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그대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18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지붕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 속에 여러분들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아스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던, 능력이 너무나 많았던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지금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여러분에게 명령했어요. 몇 번 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몇 번을 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명령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왜요? 내가 이거를 왜 뭐하러 칩니까? 라고 물었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사람은 엘리사를 그냥 존경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 동의는 되지 않아요. 이 뭐야 이게? 동의는 되지 않지만 이제 곧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곧 돌아가시는 분의 마지막 부탁인데 이 정도 못하겠나? 아마 그런 마음으로 쳤을 수도 있어요. 요아스 왕은 세 번을 치고 멈춥니다.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을 보니까 화를 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화를 냅니다. 그 내용이 19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진작에 말해주지. 아유, 진작에 말해주면 다섯 여섯 번 치지, 그렇죠? 그런데 왜 세 번보다 더 많이 치지 않냐고 꾸지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하여 요아스 왕을 지금 시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이미 요아스 왕에게 완전히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벌써 가르쳐 주었죠. 왜요? 그 화살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제 곧 아람과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말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은 바로 연결되는 문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하긴 했어요. 땅을 치려니까 치긴 쳤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어요. 결과는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진멸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승리할 거는 맞아요. 그런데 몇 번? 세 번. 땅을 친 횟수만큼 세 번만 승리할 거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진멸하지는 못할 거다.
무슨 얘기예요? 끊임없이 아람의 공격을 괴로워할 거다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더 잘 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깊이만큼 경험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그 순종의 깊이만큼까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요,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한 것지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 삶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죠.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순종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계산적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결국은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아스 왕이 화살을 땅에 3번만 친 거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딱 3번이었을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어차피 몇 번 치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한 번보다는 훨씬 많지 뭐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땅을 치라고 했으니까 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분노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엘리사는 왕의 그 성의 없는 행동을 보고, 마음 전심으로 다하지 않은 그의 행동을 보고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왜요? 왕의 그 행동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결정되었잖아요. 딱 3번밖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기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심을 다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나뉘어지고 부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러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부분적인 순종, 그리고 미지근하게 의무적으로 하는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을 제한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해요. 그렇다면 엘리사가 왕에게서 보기 원했던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계속하여 치는 것이었겠죠. 언제까지요? 엘리사가 이제 됐다, 이제 충분하다라고 할 때까지 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보면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슨 얘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심는 만큼 거기에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열심히 심는 것은 거둬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두긴 하는데 결국은 썩어질 것들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9절 중요하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열매를 주시는데,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들에게 주신 힘을 다하여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당시에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살아있을 때 얘기예요. 토마스 에디슨이 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하고 많은 과학자들, 직원들과 이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이 거기에서 너무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채용하는 시기도 아닌데 그 연구소를 찾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앞에 경비원들이 막는 거죠. 왜 왔냐? 나 지금 여기서 일하고 싶다. 지금은 채용 시기가 아니다. 돌아가라.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왜 또 왔냐? 나 여기서 정말 일하고 싶다. 지금 채용 시기 아니다. 나 돌아가라. 이거를 일주일간을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간을.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일하던 과학자가 계속해서 어떤 청년이 와서 거기 입구에 있다가 또 돌아가고 이것을 반복하니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지금 왜 자꾸 오느냐라고 이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나는 여기서 일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여기서 그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싶다라고 그의 열정을 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심을 이 과학자가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에디슨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밖에 이런 청년이 일주일째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에디슨도 그래? 그러면서 그 청년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자신의 연구소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채용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 채용을 해요.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아주 토마스 에디슨의 핵심적인 조력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그 청년에게서 본 것은 뭘까요? 열정이에요. 그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간절함. 그 일에 대한 간절함을 본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 원리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세상의 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통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요, 구약의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말씀해 주신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구약의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라. 무슨 얘기예요?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진심으로 해라. 진심으로 뭘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내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러니까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란 얘기예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라.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나의 최선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최선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그냥 부끄럽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육체로 사는 인생, 육체의 장막을 입고 사는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가까워 오는 분들도 있고요. 아직 좀 청년인 분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너는 정말 온 마음과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니?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겨준 귀한 가족과 주변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그들을 사랑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주님, 그게 저의 최선이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나의 최선을 들이지 못했다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부끄럽지 않을 정도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며 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한절에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은 딱 한 번뿐이에요. 딱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들의 소명을 우리들이 붙잡고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취하고 또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깊이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의 기회들을 뒤로 미루지 말고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또 체험하고 또한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